자, 제가 그 모압 언약까지 쭉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다윗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윗 언약. 다윗 언약에 대해서 여기 이미 그 교재에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여기 잘 나타나 있죠? 이 내용을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7장에서 왕을 구하죠. 왕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주시기는 하는데 이스라엘인들이 구했던 왕은 어떤 왕이었는가 하면 이방 사람들과 같은 성격의 왕이었어요. 우리들도 저 이방 왕과 같은 그런 왕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좀 근사해 보이고 좀 용모도 단정하고 이런 왕을 달라고 그랬죠. 그래서 누가 왕이 되었습니까? 사울이 왕이 됐죠. 그죠? 그런데 사울이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나중에는 불순종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다윗에게 왕위를 주시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 사무엘서를 읽어보시면 사울 왕권과 다윗 왕권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일에 그는 멀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린과 두민으로도 말씀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나타나죠. 그래서 엔돌에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죠. 그래서 죽은 사무엘이 막 나오가는 일이 나타났죠.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사울 왕권은 세상 왕권이고 하나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왕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읽어보시면 전쟁을 하다가도 제가 쫓아가야 되겠습니까? 물어요. 그럼 쫓아가라 그러면 쫓아가요. 읽어보시면.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차이점은 뭐냐면 사울은 아말렉 족속을 어떻게? 쫓아내지 못해요. 다 쓸어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죠? 아말렉 족속을 쫓아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은 진멸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런 왕권의 차이가 이제 나뉘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다윗에게 나타나는데 그 내용이 사무엘하 7장 11절 이하에 나타납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제가 시험하기에서 다 읽지 않고 세 번째 줄을 보시면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저가 내 이름 위에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의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이렇게 말했죠. 자, 여기서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라고 말했을 때 내 몸에서 날 자식은 누구를 가리키죠? 직접적으로는 솔로몬을 가리키죠. 솔로몬. 내 몸에서 날 자식이니까. 다윗한테 했던 말이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서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가 인센책지로 징계하리니와 내가 내 앞에서 빼앗은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유가 견고하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패의당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 절대로 패하지 않겠다. 내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가 뭐냐면 그런데 만약에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겠다고 말합니까?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책지기로 징계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는데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에 나타난 바 그 말씀을 히브리서에서 인용해서 사상자는 버린 자이기 때문에 징계하지 않는다.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서 건실히 징계한다라는 말씀이 나타나죠. 그래서 다윗 왕권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잘못되면 하나님께서 징계는 하겠는데 그 왕위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경고케 하겠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조는 9번이나 바뀌면서 북이스라엘 왕조는 계속 왕조가 바뀌었지만 남쪽 유다는 왕조가 한 번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내용들을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또 어떤 내용을 살펴봐야 되는가 하면 열왕기상 9장 4절 5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9장 4절 5절. 이것은 이제 그 다윗의 몸에서 태어난 솔로몬에 관한 말씀이에요. 솔로몬에게 하는 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이지 아니하려 한 대로 너의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려니와 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솔로몬한테 무엇을 조건으로 제시했는가 하면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위에 오를 사람이 끊이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솔로몬이 처음에는 순종 잘했어요? 안 했어요? 잘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그죠? 지혜를 구하니까 지혜는 말할 것도 없고 다른 것까지, 부귀영화까지 다 주였습니다. 그래서 출발은 좋았죠? 그런데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다윗 왕위를 경고케 할 존재는 솔로몬인 줄 알았는데 솔로몬이 아니었다는 것을 역사가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내 몸에서 날짜는 누구를 실제로 가리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것은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하면 시편 2편을 한번 보세요. 시편 2편. 시편 2편을 읽어보시면 시편 1편은 시편에 대해 강령과 같아요. 기준과 같아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원리를 시편 1편이 말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우리는 보통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하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다 정말 죄인의 길을 서지도 않고 공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않고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합니까? 못해요. 그 자는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단수거든요.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런 통치 원리에 반역하고 나서는 일이 2장 1절 이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제가 설명을 못하고, 자, 근데 어쨌든 6절에 보니까 이런 세상의 거스림에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거스릴 때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대책, 대안이 뭐냐? 대안이 뭐지요? 2장 6절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그러면서 7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사도행전 13장 33절, 히브리서 1장 5절 등등에 쭉 인용을 해요. 알겠습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할 때 내 아들은 누구를 가리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을 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뭐 하나하나 다 좀 확인도 하고 하면 좋겠는데 그럴 시간은 없고요. 그러나 13장 33절을 보시면 32절부터 보시면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내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시편 2편이죠. 그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쁘는 살을 너에게 주려 하였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이 다른 시편은 시편 16편을 가르칩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려 하셨느니라. 그렇게 쭉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존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이. 알겠습니까? 이 내용이 시편 2편, 시편 16편, 시편 110편 여기에 나타나요. 그래서 시편 2편, 16편, 110편을 가장 많이 신약에서 인용합니다. 사도들의 설교, 히브리서 이런데 인용해요. 그래서 바로 이 존재는 누구냐 하면 바로 내 몸에서 날 자, 다윗이 말하는 내 몸에서 날 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자, 시편 110편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시편 110편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쭉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4절에서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시편 110편이죠, 그죠? 그런데 이 내용을 어디에서 인용합니까? 예, 그래서 인용하는데 시편 이 내용을 마태복음 22장으로 한번 보세요. 요까지만 한번 보고 마태복음 22장 41절을 하겠습니다. 22장 41절.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이렇게 말하되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죠. 그러자 주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을 해둘 때가 내 우편에 앉으라 하였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아까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그렇게 말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다윗이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혈통적으로 보면 다윗의 후손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적인 후손입니까? 혈통적인 후손이 맞죠, 그죠? 근데 그야말로 손자 저 밑에 뻘 되는 그런 존재라는 이야기예요?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 대해서 말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여호와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잖아요. 설교를 쭉 하면서 바로 10편, 16편을 인용하면서 음부에 있는 자, 썩을 자,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에 대해서 쭉 말씀하는데 이 10편, 16편은 누구에 대한 말이라고 말하죠? 네.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좀 이렇게 빠르게 가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10편, 16편을 설명하면서 그것은 다윗의 무덤이 지금 여기 있지 않느냐. 그런데 10편, 16편은 다윗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요. 그것은 누구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 그리스도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다윗 언약의 이렇게 흐름을 이렇게 보시면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는데 그 과정 안에 다윗의 후손인 솔로몬과 같은 사람이 등장했지만 그런데 정말로 그 율법대로 지켜 행했느냐? 못했어요. 그리고 열왕기를 읽어보세요. 열왕기를 읽어보시면 요시아나 또 히스기야 같은 시절한 그 왕들이 일어나긴 했죠. 그러나 그들도 한계를 갖고 있었죠. 그래서 히스기야도 그랬고 요시아도 그랬고 요시아는 요절했죠. 히스기야는 나중에 교만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또 멀어지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보면 그들이 진정한 왕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열왕기서는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메시아가 누구냐? 그것은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걸 어디에서 말하는가 하면 누가복음 1장이 이야기하죠. 누가복음 1장 32절. 누가복음 1장 32절에 천사가 마리아한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보라 내가 이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 놓고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위를 그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할 때 다윗의 위는 바로 메시아를 가리키는데 진정한 메시아가 누구냐? 성경은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집은 뭘 가리키는가? 아까 다윗 언약에서 여러분들 살펴봤잖아요. 다윗 언약이 사무엘하 7장 11절에 거기 우리 교재 네 번째 줄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라고 말했죠. 그죠? 집 이야기 나타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내려가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라고 말했죠. 여기 집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죠. 이 집은 뭘 가리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말하면 교회, 살아있고 사람들에게서 지어진 예수님이 건축한 영적인 집인 바로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내용이 어디 나타납니까?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 왕으로 오실 분은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이미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그런데 바로 그 다윗의 후손, 다윗의 몸에서 태어날 진정한 후손은 누구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보면 여인의 후손이 뱀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라는 이 약속이 결국은 지켜지기 위해서 범죄한 인생들을 살려놓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노아 언약이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인성을 입고 오실 사람을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보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이죠.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신한 언약을 맺으신 이유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폐하기 위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더 견고케 하시기 위하여서 인간의 죄성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호대하게 만든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실제로 가나안 땅에 세워지게 되고 진정한 메시아가 누군지를 열왕기서가 쭉 보여주는데 다윗도 아니고 솔로몬도 아니고 그 뒤에 일어나는 모든 왕들도 아니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왕들이 어떻게 돼요? 시드기야는 눈이 뽑혀서 사로잡혀 가잖아요. 그런데 열왕기 하 마지막에 보시면 24장 25장에 보시면 여호냐라고 하는 사람이 그 복권이 되죠. 에윌 무로닥 발라단이 여호냐를 옥에서 끌어내어서 왕위를 회복시켜주고 땅도 되찾아줘요. 그리고 열왕기 하가 끝이 나요. 뭘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왕위가 끊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스라엘 역사 중반기 400년 말라기 선자 이후에 한 400~500년이 침묵으로 그냥 일관되잖아요. 그러다가 광야에 세례요한이 등장하죠. 그러면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합니다. 바로 그분이 다윗의 왕위를 실제로 이어받을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새 언약을 기대하게 만드는 역사가 바로 옛 언약의 역사다. 그거죠. 그죠? 옛 언약은 뭐가 문제였느냐? 언약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뭐가 문제였죠?
사람, 언약을 지키지 못한 사람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산업의 전적인 부패와 무능의 문제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바로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이고, 새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죠. 그렇죠? 옛 언약은 갱신되고 폐기되는 언약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새 언약은 이제 마지막 언약, 더 이상 갱신될 여지가 없는 완전한 언약이죠. 그 내용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예레미야 31장에 나타나죠. 그렇죠? 제가 여기 교재에는 실지 못했는데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31장 31절. 예레미야 31장 31절 찾으셨습니까? 자, 거기 보니까 3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랬죠?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런데 이 언약은 뭐가 같지 않은 거예요? 옛 언약과 같지 않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언약을 깨뜨렸다. 그래서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은 이러하다. 이게 새 언약이죠. 그게 뭡니까? 마음의 법을 내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새 언약이죠. 그 다음에 에스겔서 36장 보세요. 에스겔서 36장. 에스겔서 36장 25절 26절 27절까지 보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7절까지. 자, 여기 보니까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 다음에 또 새 영을 너에게 주고. 자, 요한복음 3장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랬죠. 그 물과 성령은 바로 25절에 말하는 물, 그 다음에 26절에 말하는 영입니다. 물은 뭐죠? 구약 의식의 정결 그릇 때 사용되는 물이에요. 물이 따로 있고 영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정결케 하는 성격을 두 가지로 물과 성령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27절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아까 이목 집사님이 질문했죠. 율법과 은혜와의 관계. 새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율례를 지키게 하리니, 행하게 하리니. 그 다음에 31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어떻게 한다고요? 믿게 보리라. 죄에 대한 미움의 정서를 주시겠다. 이게 새 언약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어지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셔서 이제는 우리 안에서 자발적으로, 그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 언약에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자명성이, 자명성. 자명성이 뭐냐면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서 가르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세에 보니까 성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누구도 가르칠 필요 없다 그랬죠. 그죠? 그 말은 목사, 교사도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죠. 그죠?
진정으로 깨닫게 하시는 교사는 성령님이시다. 자명성, self evidence. 너무 분명해요. 그 다음에 새 언약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 자발성입니다. 자발성. 자발적으로, 그죠? 행하게 하도록 만드시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완전성이 완전성. perfection. 완전성입니다. 용서가 완전하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특징이 뭐냐면 확실성, 확실성. assurance. 히브리서 9장 15절 한번 보세요. 참고 구절 하나 보세요. 9장 15절. 히브리서 9장 15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옛 언약의 한계, 그죠?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율법에 순종할 수 없는 그 한계 때문에 우리가 죄 아래 속해 있는데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놓고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죽으셨죠? 여러분들 아버지 유산을 상속받으려면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아버지가 죽어야 돼요. 죽어야 유언장이 효력을 발생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죽으셨죠? 바로 이 언약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가 다 속해졌다. 더 이상 우리 편에서 어떤 죄값을 지불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영화 미션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미션. 안 보셨으면 꼭 보십시오. 예, 보신 분 있죠? 거기 보면 두 형제가 있는데 한 여자를 동시에 사랑해요. 네? 근데 동생이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와 잠자리를 함께 하는 걸 보고 형이 시심이 나가지고 동생을 죽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죄책감에 못 이겨서 하는 일이 있는데 뭘 했죠? 망태기에다가 돌을 잔뜩 짊어지고 물이 흘러내는 폭포수로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일을 반복해요. 뭘 보여주는 거죠? 자기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을 상쇄시켜 보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동생을 죽인 그 죄책감. 그런 방식으로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가 다 사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 언약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바로 새 언약의 시대에 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성찬 예식을 행하시죠. 그죠? 그렇죠? 그때 뭘 말씀하죠? 자, 네,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마지막 만찬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고 있죠. 그죠? 자, 27절을 보시면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고 말씀했습니다. 옛 언약이 왜 한계를 갖고 있느냐 하면
옛 언약 하에서 죄를 용서 받는 수단은 뭐죠? 속죄 제도잖아요. 옛 언약 안에서 속죄 제사를 드린 거 아닙니까? 자, 우리 은지가 얼마나 귀여워요. 그죠?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럽습니까? 근데 만약에 정말 예를 들지 않아야 되는데 만약에 누가 민지의 생명을 빼앗았는데 어떤 사람이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염소 혹은 황소를 한 100만 마리 몰고 와서 해결해 달라고 말하면 어떻게 언제 어머님이 그래 뭐 그 정도면 됐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절대로 인간의 생명은 짐승의 피로 해결할 수 없어요. 한 1조 마리 갖다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돈으로 따지자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나죠, 그죠? 근데 인간의 생명은 사실은 무엇으로도 지를 수 없어요. 값으로. 이 등가라는 개념 아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상품에 대해서 값을 지불할 때는 그 정도 값은 지불해야 된다라는 개념 때문에 값을 매기잖아요. 근데 인간의 생명을 인간이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몇 마리 죽었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해결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는 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요구하시는 요구에 나타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인신제사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인신제사를 딱 한 번 받으신 적이 있는데 그게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구약의 흐름을 보시면 짐승이 죽어야 된다고 이야기했다가 나중에 무슨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구약 시대에 죄를 범하면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뭐예요? 제사제도거든요. 근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해요.